거다? 바로 이 색을 비워내는 거다. 이 색을 비워내서 자성, 우리의 마음자리가 공해지는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갑자기 공해질 수가 있겠어요? 몸뚱아리는 공해지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공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마음에 뭘 비우냐고. 그 얘기는 없잖아요. 뭘 비운다? 마음의 색을 비운다. 색을 비워내면 우리 자성이 공해진다라고 하는 게 반야신경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거를 알고 반야신경을 읽으면 확고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해색이 어떤 세계다? 반야신경 뒤에 가면은 안옥자라 삼막삼보리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되는 거죠.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색신, 몸에서 우리 색을 자꾸 비워내는 거야. 탐진치. 탐욕과 어리석음과 그릇됨과 요란함과 관념과 슬퍼함과 성냄과 이런 것들을 비워내면 우리 마음이 공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전과 법문. 경전과 법문. 수행에 나선 사람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전 공부이다. 여기서 경전이란 과거나 현재 모든 도학가의 핵심 경전을 말한다. 경전 속에는 진리와 자비가 가득 담겨 있다. 만약 진리와 자비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경전이라 할 수 없다. 경전에는 고해로부터 구원의 말씀, 어둠으로부터 구원의 말씀, 진리를 천명한 말씀, 수행길로 안내하는 말씀, 자비 실현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다.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말씀과 선지식들의 모든 법문은 길들이기 전 나를 잡아내는 곱비요, 표준하고 근거해야 하는 준거요, 대전제로 삼아야 할 원칙이요, 마땅히 밟아가야 할 길이요, 앞길을 훤히 밝혀내는 빛이요, 얼음장 같은 업장을 녹여내는 열이요, 무진장의 보고요, 그대로 이루어가야 할 설계도요, 재생의세의 약재이자 의술이요, 우리를 고해로부터 구원할 배자되게 뜻이 가득 담겨있는 그릇이다. 그뿐인가 깨달음의 열쇠인 의득거리도 경전에 모두 담겨있다. 그 의도마다 연마의 해오를 얻다 보면 무불통지의 경지에 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경전밖에 살아야 한다. 한때도 경전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불린 문자, 즉지 인심의 경지가 있기는 하나 이 또한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한다.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진리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진리가 성인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였다. 이것은 배움, 즉 가르침 받은 것을 성인 나시기 전에는 천지자연을 찾으라는 말이요. 성인이 나신 후에는 성인에게서 직접 받으라는 말이요. 성인이 가신 후에는 그 가르침 속에서 찾으라는 말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법문이다. 법문을 활용 노하에 따라 그 공효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끝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법문의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고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했다. 이것이 법문이다. 참으로 모든 경전 속에 담겨있는 법문들은 제일 소중한 보물이다. 그래서 법보라 한다. 물론 경전에 따라 특징이 다르고 지향하는 길이나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또 우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베풀어준 빛이요, 길이요, 자비이다. 그로부터 예로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받는다 했고 또 예를 갖추어 받으도록 했다. 불교에서는 신의 수지하라, 신수 봉행하라, 수지 독송하라 한다. 바로 법문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법문 받드는 자세를 바라주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수행자의 교과서는 경전이다. 수행자로서 경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학생이 교과서나 참고서를 멀리하는 것과 같다. 어찌 그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법문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법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전이란 이 법문의 보고이다. 경전을 가까이 놓고 수시로 수지 독송하는 가운데
자연히 그 법문의 실제에 제대로 수 있다. 독서를 300번 하면 뜻은 스스로 통해진다는 말도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전 속의 가르침을 읽고 또 읽고 행하고 또 행하고 보면 경전이 나요 내가 경전이 되어서 드디어는 우주 만의 현실 모두가 경전 아님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사람마다 근기가 각각이고 그 근기에 따라 갈 수 있는 행의 길 또한 각각이어서 어떠한 길에서 결정적 재기를 만날지 알 수 없다. 자기 근기에 맞는 법문과 마주칠 때 내리는 성광처럼 빛나고 한 가닥 실마리가 풀리면 나머지도 차례로 풀려서 이른바 이무의 사무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법문을 지극히 소중하게 바꾸고 신앙한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마땅히 복음의 경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물론 문자에만 집착하고 그 뜻을 찾아 신앙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되며 문자를 넘어서는 경전 내용의 실장을 찾아가는 데 적공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에서 헤매거나 낭비하거나 허송하는 일 없이 바르고 빠른 길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아유, 길어서 막 혀가 꼬여요. 아까 조계종의 교육원장 스님 말씀하면서 얘기했죠. 그 부처님이 남기신 법어 그 어디에도 산중톡을 가서 수행하고 대각하는 말이 없다. 경전에서 경전을 읽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진리, 법문을 받들고 법문 속에서 살다 보면 깨달음이 올 것이다. 물론 선종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조계종은 선종의 세계죠. 산중톡을해서 선하는 것이 핵심인 종교가 조계종인 거예요. 그 선종이 있고 율종이 있잖아요. 율종은 뭐죠? 경전을 받들어서 끝없이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율종이에요. 고려시대는 율종의 전통이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선종은 구산선문, 신라시대 때 구산선문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선종이 들어왔고 고려시대 때는 율종이 권력을 가졌고 선종은 제하에서 강력한 선을 하면서 지내왔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율종이 약해지고 왜냐하면은 조선시대가 불교의 국가인가요? 유교의 국가인 거예요. 유교의 국가에서는 율보다는 선을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산중톡을해서 나오기도 어려웠어요. 스님은 천민이랑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국가가 임진왜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스님 취급을 해줘. 왜냐하면 의병이 되니까. 그 나머지는 스님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뛰어난 대사는 누구 있어요? 서산대사, 사명당 외에는 안 느껴지잖아. 그 사람들만 임진왜란 때 산중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뭐 보조국사 진을부터 해가지고 수두룩 뻑뻑해요. 수두룩 뻑뻑하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딱 둘만 나온 게 뭐다? 국가가 탄압해서 산중에서 못 나오게 막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까 율보다는 선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율보다는 선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도 저기 그 송광사 같은 데는 율을 많이 하고 해인사 같은 데는 대장경을 모시고 있긴 하지만 선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도노돈수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게 해인사야.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예요. 한 번 깨달으면 크게 깨닫는다 라고 했고 반면에 저기 성광사에서는 도노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끝없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도노점수고 한 번 크게 깨닫고 나면 다 깨달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도노돈수인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다. 둘 다 어느 한쪽이 틀리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율종과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경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 중에 속한다. 그래서 사실은 원불교 신도가 아닌 분도 계시지만 원불교 100년 성업을 맞이해서 이제 원불교 기념식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종경 통독하기 같은
행사를 각 교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도되고 난 다음에 대종령을 참 열심히 읽고 있는 편이에요. 나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글도 쓰기도 하고 읽고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이무예 사무예라는 말이 나오죠. 이무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성주 개공, 만물의 체성을 깨닫는 걸 이치를 깨닫는다잖아요. 이치를 깨닫는다. 이치를 깨닫는 것에 걸림이 없다가 이무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하죠. 의왕, 의사의 왕, 의술의 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정신적 치료의 왕이라는 뜻이야. 부처님은 나중에 대종령 읽다 보면은 어떤 신도가 아프니까 소태산 대종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디가 아프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죠? 의사를 찾아가라. 내가 비록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는 것, 임무에 대한 상태이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를 찾아가게 했어요. 그럼 대단히 좋은 방편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예가 뭐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걸림이 없는 것. 탐진치 같은 게 빠져가지고 일을 할 때 걸림이 없어. 이런 물건의 욕심 같은 거 안 내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살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이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집에서 타는 내 차가 한 10년 된 아반떼인데 옆집에서 갑자기 좋은 차를 뽑았어요.